반갑습니다. 교단품 제21장을 공부하십니다. 이 본문에는 한제자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 양도신, 정양선 두 분이 이제 교화선상으로 나가실 때예요. 이제 불러놓으시고는 내가 그동안에 너희 둘 사람을 챙겨주지 못하였는데 그간 섭섭한 마음은 없었느냐 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본문으로는 토질이 나쁘고 잡초가 많은 밭에는 손질이 많이 가야 되겠죠. 근데 토질이 좋고 잡초가 안 나는 그런 밭에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수확이 더 다수확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은 근기인데 근기 따라서 많이 챙겨야 할 제자가 있고 좀 소홀하게 그냥 그대로 두어둬도 잘 자력으로 공부할 사람이 있고 그게 두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세요. 자주 챙기지 못했는데 그동안 공부를 잘하고 지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도 자주 타일러야 될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을 사람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대종사님은 정산종사님을 멀리 두셔서 항상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을 승계하실 뿐인데 그런 그 법기가 근기가 높으신 어른을 멀리 하셨다. 그건 왜냐하면 정산종사님은 가르칠 일이 별로 없어. 다 스스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을 영산 지부장으로 보내시면서 그때는 이제 지부장이라고 한 거예요. 영산 지부라고 지부장이라고 하고 지부장으로 보내실 때 설법하신 것이 회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 거니? 정산을 만나서 20여 년간 되었으나 만난 후로 20여 년이 되었으나 많은 위안을 받았을지언정 정산으로부터 내가 위안을 더 받았어. 걱정한 일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서 내가 걱정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그 위로 말씀을 하셨어. 그 송별 석상에서 신심에도 흠접을 발견하지 못했노라. 그런 말씀하셨어. 보통 사람들은 멀리 하면 신심이 떨어져 버려요. 늘 챙겨주면 신심이 좀 있다가도. 그걸 냄비심심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냄비는요. 불을 떼면 바글바글 끓고 불을 빼면 금방 식어버려. 그렇지 근기가 낮은 사람은 공을 안 들이면 곧 식어버려 신심이. 그런데 이 두 어른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 서가모니 부처님도 가섭이 수제자였지만은 가섭을 그렇게 가차히 두지 않았어요. 다자탑전 분반자 할 때에도 그죠. 다자탑 앞에서 설법 버릴 때 가섭을 나오라 해가지고 당신께서 앉으신 그를 반절 내주면서 앉으라 했거든. 그 다자탑전 분반자라고 그 화두로 되어 있는데 그때도 가섭이 멀리 있다가 세존께서 설법하시는 그 도량에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는 가섭을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당신 옆에 나란히 그냥 앉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나란히 앉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근데 그것이 모두가 같은 평등의 진리라는 것은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법이라는 건 상하가 없어. 부처님 법위는 상하가 없어. 광주에 가면 무등산이 있잖아요. 등위가 없다고 해서 무등산이라고 그래요.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하셨을 때 이제 곽에다가 이제 모셨는데 그때도 가섭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가섭이 멀리서 온 거예요. 오니까는 관 밖으로 발을 팍 내밀고는 보여주셨어.
그것도 이제 화두란 말이죠. 관외로 발을 내밀어서 보이셨다. 사라상수와 곽시 쌍질 밖으로 발을 보였다. 그때도 가섭은 멀리 있다가 오셨다. 그런 그 실화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만큼 수제자였지만은 가차해 두지 않았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챙기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가섭은 가섭대로,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법위가 낮은 평상적인 수도인들은 늘 챙겨서 전로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교화를 하셨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종사님은 온 인류를 또는 전체 제자를 법설을 하신다 말씀이죠. 그런 형식의 법설을 하셔. 가령 온 인류를 향해서 전체 제자를 향해서 하시는 것처럼 하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주 하위의 근기가 낮은 제자도 한 사람 한 사람 늘 챙겨서 법위가 높은 사람은 근기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서 거기에 맞는 제도를 해주시고 또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거기에 맞는 법설을 해주셔서 전부 온 인류와 전 제자를 향해서 법설도 하시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교화의 설법을 그치지 아니하셨다. 그런 대종사님의 신법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누구는 더 챙기고 누구는 더 챙기지 않았다. 그것이 없어요. 똑같이 했다. 그런 말씀이죠. 주로 제가교도를 대상으로 하실 때는 가정에서 이렇게 하라, 사회에서 이렇게 하라는 법문을 주로 하셨는데 그런 법문은 대학전에서 하셨어. 이게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 세계,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닦으라는 법문은 대학전에서 주로 많이 하셨어. 그런 대학전을 하실 때는 제가교도가 많이 참석할 때예요. 출가 제가가 다 참석할 때 그런 법을 하시고 주로 이제 심성, 성리 공부, 개인적으로 마음 공부를 하는 성리설을 하실 때는 공회당에서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출가 제자 본위로 공회당에서 성리법설을 주로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겸대하신 것이죠. 겸대하신 성리법설만 흐르지 아니하시고 최초 부부에 나온 것과 같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인류에게 향하는 모든 법설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출가 제가 간에 다 아우르는 여기만 주장하시지 않고 저기만 관여하시지 않고 전체를 다 살피시면서도 부분적으로 다 소상하게 살펴주시는 그런 교화법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신입교도는 신입교도대로 잘 정성을 기울여 주셨겠죠. 제일 많이 챙기는 분은 신입교도예요. 더 많이 챙겨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중문교도는 상당히 꾸중을 엄격하게 하셨어. 가령 신입교도한테 꾸중을 내리면 좋다고 했어요. 그냥 금방 물러가 버리죠. 중근교도라는 것은 교리상으로나 또는 공부하는 열성으로나 이 회상에 들어와서 안착감, 딱 마음을 정하고 이제 공부길을 잘 채잡은 사람, 좀 철이 들었단 말이죠. 이 회상에 들어와서 좀 철이 들었어.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을 되게 중근기라 그래요. 중근기에 속하는 분들인데 이 중근기에 속한 분은 또 이렇게 나무도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면 안 다치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올라가다 떨어지면 많이 다쳐요.
그와 같이 하근기는 별것이 없는데 중근기에 올라갔다가 마음이 변하면요 크게 손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퍽 많이 꾸중을 하죠. 그 마음 잡아주는데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데에는 상당한 꾸중을 내리셨어요. 그 중근기 세자에게는 그렇게 꾸중을 많이 하셨다. 상근은 오히려 그냥 놓아두는 형편이죠. 그 공평하게 그렇게 두루두루 살펴주셨는데 오늘 이 장은 그런 말씀이야. 상근 제자는 스스로 독공하도록 우리가 그 도문에 들어와서 배워서 알고 본을 보여서 실행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이제 배우지 아니해도 다 스스로 깨닫고 본을 보이지 않아도 스스로 자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근기가 있거든요. 이런 근기에 도달하면은 상근이죠. 상근, 다 자력으로 해결하는 상근이에요. 그런 상근 제자에게는 별로 관여를 안 하시고 독공하도록, 스스로 독공하도록. 그죠?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열공이라고 그러더만. 그러죠. 그러지. 예, 독자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분은 예, 도가에서는 독공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독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또 자율적으로 닦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극대화시켜. 아시겠죠? 그냥 틀 속에 넣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틀 탁 벗겨버리고 자율적으로 그걸 극대화해. 그러면 아주 성숙한 도인이 되겠죠. 그런 공부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가끔 한번 또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감상을 들어보시고 인가를 해주시고 이제 그러는 거죠. 도가에서는 성리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인가를 받아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닦아서 깨달은 바를 스승한테 인가를 받아. 그런 성리 공부예요.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제도하신 것이죠. 모든 공부와 사업을 그렇게 지도하셨어요. 다음에 교단품 제22장. 그러니까 당신께서 영산에서 이제 복례정사로 돌아오시는 길에 시장 구경을 했다. 참말로 하셨는가는 모르겠어. 오셨는데 보니 옹기장수는 옹기를 팔기 위해서 이제 지게에다 옹기를 지고 오겠죠. 그때는 뭐 구르마에다 지고 하는가는 몰라도 지고 오고, 옹기를 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지게만 지고 와서 옹기를 사서 이제 지고 가더라. 옹기장수는 갈 때는 어떻게 가? 빈손으로 가죠. 빈지게로 가. 사러 온 사람은 갈 때는 옹기를 딱 사고 가득 채워서 가. 그런데 빈손으로 가는 사람도 기쁘고 가득 채우고 가는 사람도 둘이 다 기뻐 보이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비위담이요. 당시에서 원불교 회상을 열었는데 옹기장수와 같아. 법을 파는 법장사예요. 법장사고 이제 그 법을 들으러 오는 교도 있지 않아요? 네. 교도. 그걸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법장사는 법장사대로 법장사의 본분사를 지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여기서 제일 처음에는 이 법장사 그 수석은 대종사님 아시겠어요? 네. 대종사님과 출가 교도를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출가 교무와 제가 교도를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법장사는 대종사님 홀로가 법장사일 수가 있고 출가 제가가 다 법을 받는 대중이 되고, 또 이제 더 확대하면은 출가 교무는 전체 법장사고 이제 제가 교도는 법을 받아가는 분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리를 타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물품을 사러 온 사람은 그 물품 살 때 어째요? 물품이 품질의 정확성을 파악해야 되겠죠? 저 품질이 정품인지 비품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알아야 하고, 그걸 정당한 값에 사야 되고, 정당한 값에 샀으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 거만하고, 주인이 거만하다고 해서
주인이 그만하니까 나 안 살란다고 가버리면 그 물품은 못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되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살아본 사람은 주인이 그만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그 물품이 정품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물품을 사가지고 가면 만족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종사님 법회상에 와가지고 온 뜻은 뭐예요? 성불하고 재중하기로 왔죠. 성불하고 한면으로는 성불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한면으로는 아랫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이죠. 성불 재중하기 위해서 이 회상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면서 이런 생활, 도문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인데 그럼 본래 마음은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건 터집이 생겨.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마음에 싫은 마음을 낸다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퇴전하는 경우까지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법을 파는 사람은 법을 파는 사람대로 도리가 있는 것이고 법을 사는 사람은 또한 그것이 법이 원만한 법인지 정법인지 정법이 아닌지 회장님께서는 특히 다른 법을 마저 두루 다 살펴보아라.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지요. 이 깐디 같은 분은 종교가 사람 수요만치 많다. 그런 말을 할 만큼 종교가 많아. 그와 같이 사람의 깨닫는 도수가 다 달라. 이 사람이 이렇게 깨닫고 저 사람이 깨닫고 그러니까는 그것을 종교 차이로 말하는 것이 이제 깐디의 말인데 그만큼 종교가 많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그 많은 종교 속에서 내가 원불교를 선택했다 그런 말이죠. 원불교 법을 선택했어. 그런데 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원불교 법을 선택했는가 이유가 있어야 돼. 그만큼 정법이니까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 법을 듣는 사람, 법을 가져가는 사람은 처음에 그 법이 정법인지 아닌가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가져가야 되거든. 값을 지불하면 안 되지 않아요. 값을 어떻게 지불하는가? 그것이 바로 마음 안으로 실제로 내 마음을 공부해서 부처의 법기를 이루는 거. 이것이 바로 그 값을 내는 거예요. 그 법을 배우다가 내가 내 마음에 잘 소화하고 내 마음에 잘 성품을 키워서 실제로 성불한다고 말이죠. 법기를 이루는 것이 그 값을 잘 보상하는 것이에요. 또 그 법을 가져다가 묻혀두지 아니하고 늘 굴려. 하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저런 환경 이런 환경에 법을 전달한다 그 말이죠. 법을 전달. 그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쉽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나 자신을 반성해 볼 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당하는 경우마다 언제든지 그 환경과 그 주변 상황 속에서 법을 전달하는 그런 그 전법사 역할을 했는가 반성해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퍽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그 대종사님으로부터 정법을 받은 그 값을 잘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응? 정당한 값을 잘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법문이 아주 쉬운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 볼다면 아주 그 소상하게 딱 적합시켜서 비유담을 들으신 거예요. 이 법을 받는 데에서도 이와 같이 그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출가 제가간에 이런 제도를 잘 깨닫고 우리가 원불교 회상에 와서 이런 대도가 무엇인가 깨달을 때 한두 가지로 깨달아서는 안 되죠. 자, 이론상만 해도 이론상 서원문에서 깨달을 것이 많고 이론상의 진리에서 얻을 것이 많고 이론상 신앙에서 얻을 것이 많고 이와 같이 모든 분면에서 이론상 분면에서도 깨치고 알 것이 참 많아. 근데 여기서 어느 한 가지만 알고 어느 두 가지를 모른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또 사은장에서도 이론은 곧 사은이라 사은하고 이론상은 같은 거인데 사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은혜의 본질, 은혜의 근원이 무엇인가 알고 또 은혜의 전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사은이라고 우리가 법신물 사은이시여 하는 은혜의 전체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며 또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그 각자별로 나누어진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우리가 여실히 잘 깨쳐야 할 거란 말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깨치지 못하고 법을 전하면은 이건 안 된다. 어떻게 안 되는가? 첫째, 사은을 가르칠 때 은혜를 안아서 은혜를 보답하라. 그렇게만 가르쳐. 알겠죠? 알죠? 근데 사은으로부터 오시는 위력, 우리는 사은전에 기도를 모시고 사은을 숭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이러이러한 위력을 얻는다. 위력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고 기도를 공부할 때 자신할 만한 사은임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은혜만 알고 은혜만 보답하라 그런 면에서만 그친다면 사은의 위력을 모르는 것이죠. 같이 우리가 진실로 잘 체득하고 진실로 잘 실행해서 자기가 체득한 만큼 자기가 실행하는 만큼 참 그 복받치는 그런 희열 속에서 법을 전달해야 법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편협하듯 깨침으로 법을 전달하면 편각이란 말이에요. 편수고 편각이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언제든지 원만하게 깨닫고 원만하게 가르치는가 편수의 그 국집에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가를 잘 명상해서 잘 보완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법을 가르치는 대종사님과 법을 가르치는 출가 교역자도 본분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법을 배워서 법을 홍보하는 제가교도 입장에서도 자기가 본분사를 잘 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시인으로 정법을 정하거든 믿음으로 이 법이 참 정법이로구나 마음에 정해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을 그 법을 정하는 것이거든. 정할 때 분으로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신분의성이 있죠? 신분의성인데 신으로 마음을 정해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정하죠. 그 다음에 분발심을 내는 거예요. 분으로 한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수행으로 해서 보완해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돼. 믿음은 본래 말씀을 듣고 존경하고 싶고 위력의 감복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대종사님을 처음 구인 제자가 배웠을 때 깨달아서 신봉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대종사님의 위력 하나만 갖고도 신봉, 자기 생명을 바치는 신앙심이 났지요. 그 신앙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버티기 위해서 또한 그런 신심을 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분발. 내가 마음 공부를 철저히 잘해가지고 분발해서 어느 한계를 넘어서야 돼.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전생에 해오던 것이 학문을 해온 사람은 금생에 와서 학문하기가 쉬워요. 전생에 장사하던 사람은 금생에 와서 장사하기가 쉽고 그런데 장사를 해도 능언경지가 있거든. 학문을 공부해도 능언경지에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한계까지는 좀 쉬워. 근데 한계를 벗어나려면 상당히 어려워.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계가 도달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면에 어디까지 가면 한계에 미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종교가에서 마음 공부를 해도 마음 공부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느껴. 배우고 아는 것도 한계를 느껴요. 한계에 오면 배워도 넘쳐버려. 한계에 오면 내가 수행을 해도 벗어나 버려. 그런데 그것을 중근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근병에. 중근병에 걸린다고 그래요. 거기서 아주 용맹심 딱 솟아나는 그 안에서 달기 병아리로 아니 병아리로 아니고 알 속에서 그 생명체로 있다가 껍질을 팍 벗어나고 해야 달기지 않아. 그와 같이 자기 한계를 딱 벗어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데 그 기회가 어느 정도 오는가 하면 분발이에요. 분발. 그게 신분이요. 신분. 아시겠죠? 신분. 이렇게 자기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출가나 재가나 간에 자기를 완성해 갈 때 이렇게 신분. 그 다음에 대종사님께서 가르친 이론상 대체적으로 알겠죠. 또 대체적으로 믿지요. 그렇지만은 여실히 믿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 그렇지 못한가? 우리가 마음을 닦아도
여실히 믿는 사람 닦는 것하고 여실히 믿지 않으려고 닦는 사람하고 판이력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의단을 가져야 돼. 이론상 내 실력으로 이론상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내 마음의 법력으로 이론상을 어떻게 믿을 건가? 그거는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고 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한계를 탁 벗어나서 자기 안에서 모든 걸 소화하고 모든 것을 훈련하고 모든 걸 닦았을 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는 그것을 의단을 품는다 그래요. 퀘스천 마크를 한 번 더 붙여.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알 때는 배워서 알지만은 진실로 마음속에서 깨닫는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 가운데 의단을 굴려야 돼. 의단을. 이론상, 사은, 사막 모든 것에 대해서 의단을 굴려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신분, 의, 성 그래요. 성이라는 것은 일관이죠. 성, 정성, 일관된 초지일관하는. 이게 우리가 이제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자기 만족에 빠져버려. 이만하면 됐다. 내가 어떻게 더 할 것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죽도 먹는 자리 같이 허나마나요. 어느 한계에 딱 도달해 안 가. 그럴 때 말이죠. 초지일관, 정성스러운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은 주밀이에요. 대체해서 끝나가지고 아주 주밀한 거, 세밀한 분야까지 공을 들이는 거예요. 가지고 완벽하게 해탈해야죠. 완벽하게 항마해야죠. 우리가 법과 항마라 그러지만은 법과 항마 위에 올라가서도 마가 전혀 항복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항복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세밀한 그런 분야에 들어가서 그런 정성심, 주밀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공부에 나갈 때 이제 우리가 가히 스승을 만나서 도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공한 것이죠. 이거를 이 장에서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종경 공부는 교단품 23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현의 문화에 들어와서 법을 배우고 법을 증득하고 법을 수행해서 성불재중의 거룩한 원을 이루는 일처럼 보람있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이 다행히 이 도문에 찾아왔건만은 크게 걱정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문에 찾아와서 그 기쁜 일을 놔두고 도로 나간다 그런 말씀이죠. 그 도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신 법문이에요. 세회상 창가에 우리 성가 세회상 창가라는 노래 있죠. 창가에 세회상 만난 기쁨 거듭난 일 즐거움 잘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와 같이 도문에 한번 들어오는 일이 그와 같이 참 값이 있고 기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극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극락. 우리가 극락 맛을 보려고 극락 불지에 태어나려고 이 온 세상을 극락 세계로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회상에 도문에 찾아왔거든요. 잘못해서 나가는 수가 있어. 왜 나가는가? 자, 이제 들어보십시다. 도문에 들었어도 이내 나가는 사람이 있나니 이는 마치 소경이 문고리를 옳게 잡았어도 문턱에 딱 채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문턱에 채이면 어째요? 넘어지죠? 화를 내면서 방황의 길로 도로 나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턱에 채이는 경우가 있어요. 도문에 들어와서도 다 좋은 일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턱 문턱에 채요. 그게 왜 채이는가? 과거에 많은 습관을 가져오고 우리가
바라보는 희망이 서로 달라. 모든 경계를 부딪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하고 저거하고 충돌이 생겨. 그런 일이 퍽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것을 만들 때 충돌이 생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것을 만들 때 충돌이 생기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만들 때 충돌이 생기고, 이렇게 충돌이 생겨. 그런 충돌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를 극복으로 들어왔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도로 도문을 박차고 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문턱에 탁 채이면 뭐라고 해요? 이놈 문턱. 그런단 말이죠. 먼저 원망부터 해요. 이놈 문턱. 문턱이 있으므로 내가 넘어졌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조심을 안 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문턱이 있으므로 내가 넘어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턱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문턱은 있어야 하는 거란 말씀이죠.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줄 알아서 조심해요. 미리미리 조심해요. 내가 소경이니까는 눈을 안 보이니까 더듬 실수 안 하려고 조심을 해. 그런데 심한이 어두운 사람, 마음눈이 어두운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줄을 몰라. 그러므로 깊은 구렁에 빠져도 스스로 모르니 어찌 위태하지 아니하겠는가. 큰 걱정을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두 가지 세계예요. 하나는 정신의 세계예요. 하나는 육신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둘로 나눌 수가 본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정신과 육신 이 둘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신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육신으로 대하는 세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둘로 나눠져요. 아시겠죠? 내가 둘인지라, 정신과 육신이 둘인지라 세상이 둘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정신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정신의 세계는 종교가 맡았어요. 정신의 세계를 지도하기 위해서 종교가 그 역할을 맡았어요. 이 육체, 안입이 설치는 육신의 세계는 과학이 맡았죠. 그래서 종교와 과학의 두 수레가 원만히 잘 진행됨으로써 세계와 가정과 개인이 다 평화를 이루고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세계의 소경이 있어. 마음의 소경. 그런 소경이 있는데, 그런 정신세계의 소경은 불안해. 마음이 늘 불안해. 초조 불안해. 또 불만이 가득해. 원망심이 늘 있어. 원망심. 불만이 가득해. 그래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해요. 우리가 좌선할 때에도 참 성성적적한 이론상 자리에 고이 머물고자 하지만은 머물지 못해요. 우리가 어떠한 좋은 처소에 들어와서 참 여기가 극락세계예요. 여기가 내가 참 찾던 곳이로구나. 깊이 알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못해요. 이렇게 불안과 불만 때문에 머물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소경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심한이 어두운 사람이라 이러셨거든. 오늘은 심한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마음눈 공부. 마음눈이라 하는 것은 해안이라고도 해요. 불교에서. 불가라는 말은 전체 불교를 말해요. 불교계의 종교 전체를 불가라고 그래요. 해안, 지혜의 눈. 마음을 잘 닦으면 원광, 뚜렷한 광명이 스스로 발현되는 그런 광명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의 눈이 어두워. 그 지혜의 눈을 얻은 사람을 해안을 얻었다 그래요. 그 심한을 해안이라 그래요. 또 영안이라고도 하는데, 영안은 영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영통이라는 것은 전생에 내가 누구고 금생에 내가 누구인데 후생은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사람이 영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럼 다 알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어도 부처님께서는 아신단 말이에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 아시겠죠? 이와 같이 모르는 것이 없어. 이 영성, 생각을 일으키는 영성, 생각이 없는 영혼, 그런 그 본래 자리와 지엽적인 그 나타낸 자리를 모르시는 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통, 이 영안을 얻었다 그래요. 그다음에 내가 너무 세밀하게 설명하는 거는 몰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또 법안이라고도 그래요. 야, 불가에서 공부하려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 법안, 해안, 영안 이렇게 심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똑같은 말이요. 똑같은 말인데 혼돈하기가 무서워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니까 오늘 대리님께서 심안에 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심안을 설명드리면서 이것이 다 같은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리품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안의 근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심안이 무엇이다? 그 가장 근원 자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성리품 6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은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연히 눈앞에 있어서 목전사예요. 오늘 목전에 무엇이 있나요? 눈앞에 무엇이 있어? 제 눈앞에는 여러분이 있잖아. 여러분 눈앞에 제가 있고. 그죠? 그죠? 그런데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은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연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굴리지 않아도 능히 보며. 그런 말씀. 우리는 눈을 굴려야 보지 않아? 어떻게 굴리는가? 눈을 우선 떠야지. 눈을 안 뜨면 보여? 안 보이지 않아. 또 옆에 것은 눈을 이쪽으로 굴려야 보지 않아. 그죠? 눈을 굴리지 않다. 눈을 감으나 뜨나 옆으로 보나 어쩌고 보나 간에 보지 않았어도 유관 이 몸의 눈으로 보지 않아도 다 보이고 안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을 심안이라고 해서 심안의 근원자리를 그렇게 밝히셨어요. 내 눈앞에 성품의 체가 완연해서 형상과 체가 완연해 뚜렷한 형상 아시겠죠? 뚜렷하고 고요하여 그런 말씀이 정진수양 요지에 나오지요. 이 뚜렷하다는 말은 가가 없이 환하단 말이에요. 그런 정신의 광명이 뚜렷이 나타나. 그런 그 형상이에요. 그것이 아시겠죠? 그 이론상이에요. 그런 그 뚜렷한 광명을 표현한 거 이론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론상은 둥근 테두리지만은 그 진정한 이론상은 가가 없어. 전 테두리가 없어. 그런 그 완연하여. 그러니까 눈을 떠도 부처님 안심이 없고 눈을 감아도 부처님 안심이 없어. 눈을 뜨면 사은 부처님이 세 개요. 눈을 감으면 이론상 부처님이 세 개라. 그렇죠? 눈을 떠나 감으나 이론상과 체성과 형상이 완전히 깨달아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으로 있을 때에는 눈을 떴을 때는 소나무, 해, 달, 흐르는 물 이렇게 보이지만은 심안을 열고 보면 그러지 아니하고 참 처처불상으로 보인다. 우리가 늘 심안을 열어가야 돼. 또 심안으로 보는 그런 능력을 지혜를 갖춰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안을 여는 공부를 지성으로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심안을 여는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 공부를 할 때 오늘 심안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심안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만 드리는 건 해석이요. 그건 공부를 해석적으로 하는 공부가 있고 공부를 깨달아서 어떻게 실행해서 내 것을 삼을 건가? 이런 주관을 가지고 공부하는 공부가 또 있잖아요. 그죠? 해석적인 분야로 흩어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깨닫고 어떻게 하면 실행을 진실로 해서 내 것 삼을 건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신다면 우리가 심안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심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심안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심안이라는 것은 천지만물을 부처님으로 보는 직관. 내가 누구를 볼 때 가림새가 없어야 돼. 응? 사람 누구를 볼 때 마음에 탐심, 진심, 치심, 상 이런 것들이 정신 눈을 가리워요. 아시겠죠? 우리는 눈을 딱 뜨고 보지만은
마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삼독심, 상이 딱 가려우니까는 마음 눈으로 보지 못해요. 내 정신의 눈을 가리우는 것을 싹 걷어버려야 한다. 걷어버려. 진공 텅 빈 그런 눈으로 봐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천지 만물이 부처님으로 보여. 직관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곧게 본다. 바르게 본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사곡되게 보여요. 사곡되게 보여. 굽어 보이고 삿되게 보여. 그러므로 흔들리는 물 속의 물건처럼 흔들려 보여. 바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다 가늠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 정견, 사물을 볼 때 바르게 보는 안목이 있는가? 바르게 보는 안목이 없는가? 이거를 늘 가늠을 갖고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돼. 정견이라고 그래요. 우리 열반 천도법문에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얻어서 그만 다 나오죠? 그러죠? 열반할 때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얻어서 그런 말씀처럼 정견으로 이 돌아가실 일을 정견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사견으로 보지 말고 사견으로 보는 사람은요. 아이고 나 죽네 그래요. 아시겠죠? 아이고 나 죽네. 나 죽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죽는 것이 아닌데 나 죽네 그런단 말이죠. 그걸 사견이라 그래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볼 때 부처님으로 보는 직관을 얻을 수 있다. 심한이 열리면. 그래서 눈을 뜨면 사음 부처님을 대하고 눈을 감으면 일원상 부처님을 처하게 된다. 언제 우리는 눈을 뜨나요? 지금 눈 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은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므로 눈 뜨고 사는 세계에서 희망하는 사항이 있으면 부유하게 살고 싶다든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든지 은혜로운 인연으로 살고 싶다든지 눈 뜨고 사는 세계에서 희망하는 사항이 있다면 누구한테 불공을 드려야 되겠어요? 사은전에 불공을 드린다. 그러니까 법신볼 사은님 하고 기도를 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일원상님 하고 기도 모시는 것이 아니고 사은님께 기도 모신다 그런 말이에요. 불공 드리는 대상이 사은님이셔. 직접 나에게 은혜와 위력을 갚해 주시는 부처님은 사은 부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눈 뜨고만 사나요? 눈 감고도 살지요? 에? 밤에는 눈 뜨고 자는 사람 있어? 다 눈 감지? 하루에도 1000번도 더 눈을 감아. 1000번도 눈을 더 감아. 근데 눈 감은 세계는 뭐예요? 일원상이에요. 눈 감고 일원상을 모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눈 감고 마음을 모르면 안 돼. 그러므로 마음 공부를 희망하는 분은 일원상을 떠날 수가 없어. 이 일체사 모든 지혜와 복락이라는 것은 일원상에서 나온 것인지라 또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라 마음을 떠날 수가 없고 일원상을 떠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눈을 감고 일원상을 보지 못하면 맹인이요. 우리가 항상 눈을 감을 때는 일원상을 항상 그 체성을 여의지 말아야 돼. 그런 공부를 하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을 감는 데에는 그만한 뜻이 있어. 조물주가 사부님께서 우리 눈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눈 감을 때는 너 일원상을 늘 잃지 말고 눈 떠서는 상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중생들이 그걸 잊어버리고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죠? 그러면 첫째는 천지만물을 부처님으로 직관하는 심한을 열어가야 된다. 그런 공부길이 있고 두 번째는 안으로 자기 마음을 자성불로 관조하는 자기 마음을 자성불 마음 부처님 자성 아시죠? 스스로의 성품 자성 불 부처님 마음 부처님을 자성불이라고 해요. 불가에서는 늘 자성불이라 해왔어요. 그래서 쉬운 말로 번역해서 마음 부처님이에요. 자성불로 관조하는 심한을 여는 공부를 또 해야 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지는 몰라도 좀 무슨 말인가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심한을 열고 참나를
깨닫고 참나를 위하자. 심한을 마음 눈을 열어야 내가 보여. 아, 내가 누구였구나. 여러분께서는 저를 조정중이라고 알고 있죠. 그럼 제가 조정중이가디? 조정중이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도 구별되어 있지만 남자 여자도 아니고, 이게 심한을 열고 내가 나를 보면 이 모양은 내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참 나는 누구냐? 이 생사고래하는 나가 아니고 항상 생존해 있는, 항상 영생으로 살고 있는 참 나가 누군가? 항상 범락, 기쁨과 희열과 희망 속에 있는 참 나는 누군가 하고 볼 때 그가 곧 자성불이신데, 그를 심한을 열어야 본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 눈을 열고 나를 바라봐야 자성불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음 눈을 열고 볼 때 어떻게 보이는가? 자성불은 형상이 없어. 우리가 공을 들일 때 뭐 형상이 있어야 공을 들이죠. 그렇잖아요? 물을 얼음으로 만들려고 공을 들일 때 물도 보이고 얼음도 보여야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아, 얼음이 되었구나 알 것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그런 형상이 없어. 그래서 공을 들여도 이 공들인 자취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상당히 공부 않고서는 공부해도 공부한 줄을 몰라요. 공부를 아주 순숙된 분은 공부하면 하는 만큼 공부가 잘 되는지를 잘 깨닫고 있어요. 우리 원불교 회상에 와서 오랜 세월을 지낼 때 마음 공부를 철저히 철이 잘 들어서 마음 공부를 철저하게 잘하는 분은 내 마음 공부가 얼마만큼 향상되고 있는가를 자신이 알아. 그런데 초발심으로 들어온 분은 잘 몰라요. 마음 공부를 해도 마음 공부가 얼마나 되었는가를 잘 몰라. 그런데 이 자성불은 형상이 없어. 형상 없는 자리에 공을 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이 없으나 특히 신령해. 우리가 신령님, 옛날부터 우리 어렸을 때 신령님 했잖아. 신령님은 못하는 것이 없어. 모르는 것이 없고. 그런 거를 신령님이라고 했는데, 그 신령님이 누구냐 하면은 자성불, 마음부처님이 바로 신령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특히 신령해. 내 마음은 형상이 없으나 그러나 특히 신령하며, 그러므로 심한을 열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 눈을 열어야지요. 두 번째, 자성불은 빛이 없어. 원광, 뚜렷한 광명 그렇게 말하지만은 진실한 자성불은 빛이 없어요. 무광이에요. 무광. 빛이 없으나 척히 밝아. 척히 밝아. 아시겠죠? 자성불은 빛이 없으나 척히 밝으셔. 그게 3세, 과거, 현재, 미래를 또 차타, 나하고 너하고를 모든 것을 모르시는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 진리적으로 모르시는 바가 없어. 그러므로 자성불은 빛이 없으나 척히 밝은 것을 심한으로서 심한을 열어서 깨쳐야 되겠고, 또 자성불은 상대가 없어. 이 세상 만물은 전부 상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태극기를 봐요. 음과 양을 상대적으로 그려놓고 그 조화 속에서 만물이 생성한다. 그런 육아 이론을 태극으로 그려놨거든. 그렇지 모든 것은 상대가 있어서 서로 작용을 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성불은 상대가 없어. 상대가 없어. 독전이요. 홀로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도반,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본공사업하고 같이 하는데 그 실은 상대를 떠난 자리가 이런 사이에요. 자성불이요. 나 참 나는 상대가 없는 자리요. 아주 고고하고 독조는 자리라요. 대부분 이걸 동로, 홀로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므로 자성불은 상대가 없으나 특히 자유한 것을 심한으로 봐요. 우리는 상대가 있으므로 서로 도우며 살지 않아요? 그죠? 부모 아래 자녀가 있고 자녀 아래 손자가 있고 이 집안 식구와 저 집안 이웃이 있고 상대가 서로 있으므로 저런 금수초목도 없으면 못 살아. 저런 민물도
없으면 살 것 같지만 민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서로 상대가 있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성불은 상대가 없는 자리요. 홀로 있는 자리요. 그러므로 정신은 하나밖에 없는 자리요. 그런 자리. 이 천지만유와 내가 하나가 돼서 상대가 끊어져 버렸어. 우리가 좌선하셨죠? 좌선할 때 그런 경지에 늘 들어가지 않아요? 모든 생각을 텅 비워버리고 이 우주 신령한 한 기운하고 내 신령한 한 기운으로 합일되어 이제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좌선이거든. 좌선이요. 그렇게 되면 광명도 하나요, 기운도 하나요, 도무지 하나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게 상대가 끊어진 자리, 그런 독전의 경지를 자성불이라 그래요. 그를 자유라 그래요. 자유하다. 아시겠죠? 우리는 상대적인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유해요. 안 죽을라도 안 죽을 사람 있나요? 안 죽을 사람 없어. 상대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대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과 사의 상대, 나와 너의 상대, 유정과 무정의 상대, 이런 상대 속에서 살면 생과 사가 있어. 거래가 있고. 그러나 마음을 잘 수도 정진해서 독존, 이론상 한마음 그 자리에 그쳐버린 그런 심성의 근본을 깨치고 나면은 그것이 자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대할 때 내가 상대심을 짓지 않아. 그런 마음의 자유라 그래요. 상대심을 짓거나 집착하거나 끌려가면 속박이죠. 무지선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유를 얻은 것이 무지선이라 그러는데 이와 같이 상대가 없으나 특히 자유한 것을 심한 공부로 열어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요, 불가사의한 일이 있어요. 내 사량으로는 도저히 추측할 수가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부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한 것이거든. 응? 그런 일을 한 것이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부처님은 아시고 부처님은 행하시고 다 하시단 말이에요.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있거든. 그러면 자성불은 불가사의해. 자성불 공부, 마음 공부를 잘하면 불가사의한 것이 나타나. 그런데 불가사의하나 만능의 위력을 갖고 있어. 자성불은 참 불가사의하지만 만능, 모든 것을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법이 이제 다 넘어가는 내가 5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심한을 여는 공부는 어떠한 불과를 얻는다 그 5가지 말씀드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성불은 생사가 없는 중에 인과가 확연해. 생사 없는 중에 인과가 분명함. 그를 심한으로 터득하게 돼. 이 세상은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그러나 생사 없는 중에 또한 짓는 대로 받게 되는 인과가 분명하구나. 생사 없는 중에 생사가 있고 거래가 없는 가운데 거래가 있고 인과가 없는 중에 인과가 있는 이 진리를 심한을 공부를 함으로써 심한을 열어감으로써 등력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심한을 여는 공부는 그래서 그 둘째가 안으로 자기 마음을 자성불로 관주하는 심한을 열자 그런 공부였는데 셋째는 세상의 12예를 밝게 판단하는 그런 심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심한이 열리면 세상을 적응하는 12예에 대해서 아주 정견을 갖고 바르게 판단하는 마음의 밝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계를 당할지라도 대종사님 법에 맞게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사은, 사막 가르쳤죠? 대종사님 법이요. 삼위일체되는 법이요. 일원상, 사은, 사막. 사은은 복을 이루게 하는 길. 사막은 지혜를 닦게 하는 길. 일원상은 총체적으로
등력하는 길. 이게 이론상 사은, 사막, 이 삼위일체. 그 불법이요. 대부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불법이라 말씀이죠. 그 어떤 경계를 당할지라도 이 불법으로 딱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세상에서 경계를 당해 12이해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가는 것을 희만을 열었다 그래요. 그 어쩌든지 소경이 되지 말고 마음 눈 어두운 소경이 되지 말고 마음 눈을 밝혀가는 희만을 여는 공부를 참 지성으로 해야 되겠어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